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람이 사노라면은 나쁜 일이 일어나서 한두 건이 아니라 아주 단체로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나쁜 소식, 나쁜 일이 한두 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견디고 나가면 좋은 일도 또 단체로 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일이 아주 하루 한 건씩 좋은 일들이 단체로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루자를 얘기해 왔는데 꿀은 진작에 금년 들여서 많이 땄습니다. 수요일 처음으로 우리 유산양 젖이 나오기 시작해서 첫날 10리터 아주 좋은 젖양을 짜서 우리 식구들이 아주 축배를 들었습니다. 목요일은 또 그동안에 신청했던 사회적 기업이 통과됐다는 통보가 와서 앞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아마 전국에서 최고 모범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갖고 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김진영 목사가 23억 횡령했다. 그래 신문에 또 방송에 나와서 어리둥절했었는데 그동안에 작년 12월에는 내가 검찰에 가서 9시간이나 조사받고 지난달에도 4시간이나 조사받고 했었는데 어제 검찰에서 통보가 오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3건을 고발했는데 모두가 무혐의라고 불기소 처분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게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1년간에 집회 약속돼 있던 것도 취소를 5건이나 당했습니다. 그 약속된 집회를 왜 취소합니까? 그랬더니 횡령 목사를 강사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었지요. 그런 게 다 사실 그대로지만은 무혐의로 다 되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그거 다 털어버렸으니 새 마음으로 열심히 잘해 나갑시다. 우리 세 주째 설교 제목이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다. 사람들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실제는 성공하는 사람보다가 실패에 이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왜 그럴까? 저는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를 쭉 해왔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이 그렇고 농촌 개척지가 그러고 공동체가 그러고 늘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이문입니다. 정직하고 자질도 있고 참 좋은 분인데 그 좋은 꿈, 좋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봐왔습니다. 근데 같이 지나보면요. 아하, 저 사람은 저래서 실패를 하는구나. 그걸 내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옆에서 지켜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어서 성공을 하는구나 보게 됩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첫째 주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첫 번째, 아주 작은 일에 세심하게 책임감 있게 성실을 다하더라. 두 번째는 기초, 바탕을 탄탄히 하고 말하자면은 현장을 충실히 한다.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는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에 이른다.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막 앞뒤 바뀌게 뒤죽박죽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업적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사람들 곁에서 보면은 정리정돈을 아주 깔끔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영어로 피스메이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갑니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피스메이커들이여, 평화 제조기들이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해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화평케 하라는 자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화평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살롬. 살롬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살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물질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바른 관계가 살롬.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행복과 복지입니다. 이 살롬, 화평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행복과 복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행복과 복지를 자기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화평한 사람이 될 것이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는 손해보고 헌신하고 욕먹고 희생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복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행복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려면은 그 앞선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 세대가 고난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 밑거름 위에서 다음 세대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7년 전에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참 특별하셨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을 해서 18달을 저 여수, 순천, 통영, 진해, 진주 다니다가 18달 만에 돌아왔는데, 내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나 이제 그만 다니고 공부하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 내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네 돌아와서 공부하는 기다. 너는 그렇게 인생을 보내기에는 아까운 애야. 하나님이 너를 언젠가 불러주실 줄 믿고 나는 그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 1년 반이나 공부를 놓았으니 참고서를 사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참고서 살 값을 좀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 얼마나 될까? 내가 대충 얼마쯤 될 겁니다. 요즘 말하면 한 3만 원 될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일 가서 구해 올게. 그러고 우리가 잤지요. 그 다음 아침에 어머니가 일찍이 나섰습니다. 근데 밤 9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난 혼자서 책 보다가 쉬다가 어머니 기다렸는데 9시 지난 뒤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서는 네 책값 여기 있다. 그러고 줬습니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 구하시느라고 늦게 오셨네요. 그러고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바닥에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주무시면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내가 수건을 벗겨드리다가 놀랬습니다. 어머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발 산업이 유행하던 때입니다. 어머니는 비닐을 찌르시니까 머리가 길지요. 하루 종일 친척 집에 다니면서 아들 책값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시니까 가발 가게 가서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다 팔아서 그걸로 책값을 구해 오신 겁니다. 내가 그때 아주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어머니 잘 모시고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그러고 내가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주 내가 공부하기가 지루해지면은 어머니 머리카락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공부해서 성공 못하면 내 어머니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갈 때 이제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장학금 탈 때마다 꼭 어머니 갖다 드렸지요. 어머니 내 장학금 탔습니다. 받을 때마다 갖다 드리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뭔가 사랑굿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 헌신, 기도 그 밑거름에 있는 거이다. 난 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누군가가 한 세대, 한 시대에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피스메이커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자기 맡은 분야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물론이니와 세상 만사에 자기 맡은 일에 인생을 통째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놀고 있는 사람을 쓰는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타작하는 사람, 밭 일랑 농사 짓는 사람, 고기 낚는 사람, 뭔가 자기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일꾼으로 세우셨지, 어영부영 놀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 세운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신명을 다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든 자기 직업이든 자기 인생길이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전심전력 집중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불태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시고 그런 영적인 일뿐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도 자기 맡은 일에 전심전력 집중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 맡은 일에 업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모두 바알 밑에 무릎을 꿇고 바알 편에 줄 서고 여호와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숨어버리고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목숨 걸고 아니다, 바알은 가짜다, 참신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목숨을 던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 앞에 부분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온 나라가 아주 타들어가는 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바알이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그걸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 기세를 바탕으로 바알 선지 450명을 제거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비 오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42절 말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땅에 꾸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스라엘의 관습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여서 죽을랍니다. 목숨을 걸 때 무릎 사이에 이마를 받고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이마를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사생결단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가 지금 무릎 사이에 그렇게 두 발 사이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비를 실은 구름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문 하늘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목숨을 걸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지중해 쪽 하늘에 구름이 떴는가 보라. 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푸른 하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또 가라. 또 가라.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7번 보냈습니다. 44절 말씀. 드디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7번째 사환이 와서 지중해 하늘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엘리야가 됐다. 그거다. 그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사인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맑은 하늘 보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는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고 보지 못할 때 보는 것이고 꿈꾸지 못할 때 미리 꿈꾸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그러니까 됐다. 임금에게 전해라. 비를 피하라고 그러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중해 하늘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꾸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짐작하지도 못할 때 우리는 영으로 듣는 겁니다.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눈 있는 자 볼지어다. 다 보고 있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눈 있는 자 볼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멀쩡하게 귀로 듣고 있는 사람 앞에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뭘 보고 뭘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은혜가 깊어져서 그런 엘리야와 같은 단계로 우리 영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할 때 무슨 소리야? 지종의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걸 모르느냐? 그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씀입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 액션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액션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 오늘 우리 둘의 가족들 삶의 현장에 임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이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꿈꾸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영어 성경에는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 네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네가 지금 짐작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Great Future, Great Hope, 위대한 희망,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들의 상상력으로는, 너희들의 상식으로는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 재단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들, 딸, 손주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불행하게도 세상 말이 가까워지면은 믿는 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여기에 참 믿는 자가 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여서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 너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세대가 땀 흘려 일하고 희생함으로 위대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걸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희망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너희들 통하여 이루어 주리라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신 주님이시여 동주천 세목골 이 골짜기에 참 믿는 자를 있다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